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주권에 대항한 죄를 율법이 요구한 대로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대항하여 범죄한 우리가 공의대로 심판받지 않고 지옥을 슬쩍 피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몸과 영혼에 영원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피할 방법을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분을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 혹시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화목을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과 모욕하는 이 죄인 사이에서 양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양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협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 있어서 그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협상하고 타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오직 빚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은 완전히 파산된 상태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불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파산된 상태에서 무언가 내세울 그런 양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인 존재와 결코 대화하실 수 없고 또 타협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구약부터 꾸준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나서 하신 행동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이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한 부류. 테토빔인데 이제 이걸 한글로 조금 그냥 음역해서 그룹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룹.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나무가 이제 이 에덴의 생명, 이 동산의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에 침투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이 그룹이 불칼과 함께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나무에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 모형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도 똑같이 계시가 됩니다. 성전과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깊은,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고, 함부로 대제사장도 함부로 정해진 날이 아니고서 함부로 이 휘장이 열어서 이 지성소에 접근하면 죽게 됩니다. 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는 자도 죽고 손을 대는 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 커튼 같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된 휘장이 쳐 있는데, 이 휘장에는 아까 낙원에서 계시되었던 그 천사가 아주 아름답게, 아주 이렇게 아름답다기보다는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휘장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이 지성소에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낙원에서 천사가 지키는 것과 같이, 이 낙원의 또 모형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막이 이 휘장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고 오직 공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사람의 타락 이후로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예수님 자신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 즉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맡겨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즉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중보자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말씀들, 한마디로 이 복음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 복음의 말씀들은 구약에서조차도 이미 그 복음의 말씀, 즉 중보자가 구약에서도 제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제시된 중보자는 구약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한마디로 이 중보자, 구약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던 이 중보자를 제시했던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중보자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모든 종교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종교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위에 바울도 아까 에베소 2장 12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중보자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어떤 언약과 이것들을 뺏겼다라고, 생명에 대한 희망을 뺏겼다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제시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중보자 없이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이 다 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이 참된 화해자이고 중보자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중보자로서의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므로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중보자를 통한 구원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포함시키셨지만 바울은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할 후손은 딱 한 사람 그리스도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에서.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열방 이방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2편도 동일합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면할 때에 시편 2편 12절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된다. 굴복한다라는 뜻이죠. 굴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구약 시대에 말을 합니다. 예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말한 시편 2편의 그 아들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때부터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도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구약 때부터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 그 뒤를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께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78편 67절에서 71절을 보면 시편 78편 역시 구약에서도 67절에서 7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택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육했다,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문자적으로 물론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이신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때에는 다윗을 택해서, 즉 중보자를 택하셔서 구약 시대에도 그 교회의 보존은, 즉 이스라엘의 보존은 중보자 안에서 아주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양육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류와 화해하실 수 없고 인류와 타협하실 수도 없습니다. 율법하에서 구약 백성들이 믿어야 할 대상으로서 항상 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항상 제시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중보자는 인간 편에서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중보자는 마련되지 않는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여전히 숨을 쉬고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많은 문명들을 발달시키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점점 쇠약해지다가 육체도 썩고 문드러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영원한 정죄를 받고 그렇게 육체도 죽고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도 섰을 때에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사람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들,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자, 인간은 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전체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분리된 상태, 즉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의 상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 7절. 로마서 8장 6,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타락한 본성 그 자체의 생각,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영적 생명이 아예 없는 그 상태를 바로 육신이라고 역시 로마서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육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일부분이 그냥 죽었고 그래서 일부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상태를 다 육신이다 또는 육적이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라면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를 부르짖을 수도 없고 중보자를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보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안에서 또는 우리의 호소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통치자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아니라 만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 지혜를 생각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기서도 감추어졌다, 영세전부터.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감추어졌는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돼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 또는 이제 비밀 같은 말인데, 신비나 비밀 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은,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도 감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 아까 말씀드린 이 신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우리가 영어로 미스테리 알았죠? 그것처럼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신비이고 계시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비밀, 신비, 비밀 같은 말.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추어졌지만은 이제는 나타냈다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감추어졌지만 중보자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세전에, 그러니까 만세전에 이 비밀, 이 신비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이것을 마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주선했습니까? 답은 결코 아니요입니다. 인간편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그분의 오심을 바라지도 주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온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백 가지의 종교는 모두 결론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어느 누가 생각해냈습니까? 인류 역사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해낸 사람, 그것을 비슷하게 생각해낸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이 피조 세계에서 삼위일체를 비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본성을 취하시고 몸과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류 역사상 생각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날지라도 기독교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지난 교리문답 설교들로부터 우리는 사람의 타락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라고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야 했으며 치유의 길을, 회복의 길을 스스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중보자를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사람, 바로 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이제 참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중보자가 화목, 화해를 성취하려면 그는 사람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오셔야 함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죄와 관계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중보자를 오해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이 교리와 관련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진짜 몸과 영혼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단적인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참 몸이 아니라 그냥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이러한 이단들과 싸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 3절. 요한일서 4장 2,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3, 4세기에는 아리우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부인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낮은 존재이지만 모든 인간보다는 위에 있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인간, 이런 식으로 아리우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352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런 류의 이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이단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왜 그는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참된 사람이라는 것은 참된 몸과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몸과 영혼, 즉 참된 인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사람이 아니라 참된 사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것은 참된 몸과 영혼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그 모양만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그냥 잠깐 동안 인간의 어떤 모습 정도만 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인간의 참된 인성을 취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어떤 고통과 슬픔까지도,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시된 대로 여자의 후손,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야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시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중보자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허물과 관계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죄를 갖지 않고 원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출생하는 방식과 똑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출생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여인에게서 태어난 참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악과 그 더러움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아이는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죄와 전혀 관계없는 성별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부패한 아버지가 부패한 자녀들을 생산할지라도 이 아이는 죄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남자와 관련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중보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고 은혜를 받으리라는 소망을 주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의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중보자를 바르게 아는 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정말 중보자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기를 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중보자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 하나님께 예배할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 중보자를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보자를 그저 입술로만 부르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복음에서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중보자를 바르게 아는 것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힘있게, 더 간절히 중보자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생명의 길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